굳게 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믿음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팔복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되 8가지 복을 선포하셨다 하시는 뜻에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하면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가 복이라면, 부자 되는 것이 복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진정한 복은, 즉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기보다는 그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부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복은 따로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은 하면서 잘하시겠어요. 그 복은,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데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 되는 것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삶인가, 그것을 더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것은 잠깐의 기쁨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참된 기쁨의 모습인 것이고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면 할수록 목마름이 깊어지듯이 우리가 참된 만족은, 영혼의 만족은 오히려 가지려고 할 때보다 나누려고 할 때 커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더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지향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혼의 목마름이 계속해서 깊어져서 결국 나중에 절망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복이 있다면 우리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자기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소아마비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아들은 점점 커가면서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과 다른가? 왜 나는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뛰어놀지 못하고, 남들처럼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아름답게 노래하지 못하는가? 절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하루는 자살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살을 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이제 자살로부터 구해내고 하는 말씀이, 나는 그냥 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는 내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살아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참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하는 이 아들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이 아들이 좋은 훌륭한 대학에 나오지 못해도, 이 아들이 남들처럼
이쁜 노래를 부르지 못해도, 큰 돈을 벌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소아마비가 있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저 이 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은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부와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축복은, 천국의 복은 오늘 10년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0년이 가난하여져서 참된 천국을 누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10년이 가난하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10년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10년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10년이 가난해지고, 물질이 있으면 10년이 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지만 10년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물질이 있지만 10년이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이제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이 적다고 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다.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심령의 가난은 지식적인 가난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많이 안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또 많이 모른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 때로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지식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은 그저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물질이 적은 사람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왜 나는 남들처럼 이제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불쌍한 것은 아닌데 불쌍하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쌍한 사람, 그렇게 해서 절망과 이제 낙심과 그 가운데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는 사람, 나는 불쌍하게 보는 사람, 반드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절망 가운데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자신의 파산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릅니다. 나는 파산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비록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여 주셨으니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본 모습을 잘 알 때에 연약하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익함을 알고, 나는 부족함을 알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런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심을 알고,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결국 무슨 복을 주십니까? 천국 가서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복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다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왜 불안합니까? 왜 불안하겠습니까? 부유하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해서 불안하고, 나는 완벽하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할까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유함을 갖지 못해서 불안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부자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천국 부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벽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늘 괴롭힙니다.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더 배워야 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 늘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데 남들에게 뒤처질까 불안합니다. 남들 위에 높이 서야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는데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들보다 좀 뒤처져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유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내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늘 마음에는 불안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기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약하고 부족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불안하십니까? 그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비록 우리의 모습을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깊은 우정이 있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군요. 없으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소유하면 우리 주변에는 늘 그 좋은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거만한 사람 옆에 가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좋아해, 그런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보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거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 가면 다치기 때문입니다. 옆에 가면 상처를 입고 아픔을 얻고 다치는데 누가 그 옆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 그 사람 옆에 가면 뭐 하나 늘 좋은 일이 있으면 있지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옆에 가면 행복해집니다. 가까이 가면 무언가 얻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늘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행복하고 그 참된 행복을 나눠주며 사니 그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이런 좋은 우정의 모습이 없을까? 내 옆에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다른 사람이 못돼 빠져가지고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참된 그런 복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복을 나눠주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정에는, 그 가운데는 참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된 복음을 누리며 나누며 살지 못하는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베풀고 나누지 못하면서 자기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자기는 부자라고, 자기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꾸짖는 말씀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참된 복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런 복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부유한 자에게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재에 있다는 것이고,
참된 믿음의 삶은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부자들을 꾸짖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가시려고 하기보다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고, 비록 지금 많이 가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더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부자로 살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도 돌아보며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삶이고,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일어서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연약하여서 가난하여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유한 것 같되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귀한 동력자들이 있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하여서 늘 연약한 사람들 바라볼 때에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살아보겠노라, 일어나 보겠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천국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하시고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대의 귀한 사사로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비록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레미야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저 부자가 되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닙니다. 그저 건강한 것이 그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함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노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보육원에 장애아들이 있는 보육원에 선물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사탕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2번씩 이 과자 상자가 배달이 되었는데 누가 보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편 배달을 통해서 이게 누가 보냈는가, 어디서 보냈는가 찾아보니까 이제 한 70대 노인이 살고 계신 그런 이제 어르신이 이 과자 상자를 매달 2번씩 보냈다는 겁니다. 이 독거 노인이었는데 이 70대 어르신인데 그 삶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7만 원의 그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방세 내고 이거 내면 이것저것 쓰고 남은 것이 매달 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5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뭐 살아가야 뭐 하는 거 하다가 생각난 것이 어릴 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어릴 때 이 할아버지도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때 과자가 먹고 싶었는데 과자를 마음껏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때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살까 하다가 이 15만 원이 매달 나왔는데 이 15만 원을 가지고 이 보육원을 돕기로 작정을 하고 매달 2번씩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만 원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아닌데도 자기 쓰기에도 부족한 돈인데도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이제 이것저것 쓰고 남은 그 돈을 가지고도 남을 돕는 마음으로 15만 원씩 연약한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죽더라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죽더라도 주고 죽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부자로 살고 성공 마음대로 외치며 그렇게 살기보다 비록 나 자신을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래도 나누고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행복해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참된 그런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에 그저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또 때로는 가진 것이 적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도울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음에 감사하고 더 많이 드리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때로는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일어서 보겠노라고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연약한 사람은 가지고서도 그 삶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늘 베풀고 나누며 돕고 또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물질과 부유함을 쫓아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쫓아 사는 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돕고 나누며 베푸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가난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낮게 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기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힘써 열심을 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겠으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지고서도 불안해하기보다 천국의 복음이 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게 가짐으로 인해서 낙심하여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사람, 참된 천국의 큰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차례때 칭찬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일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드온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은 크신 분이심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